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우리 모두 자비로운 하나님을 본받아 꿈을 이룬, 가난으로 해서 꿈을 이룬 어린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한 상급과 범사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우리 심령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지난 1995년 버지니아에서 목회를 시작한 후 늘 개척교회였거든요. 교회를 시작한 후 처음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달하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러 노력해 왔습니다. 버지니아에서 교회를 개척했던 1995년 바로 그 해에 1302불을 선교비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해 교회 예산이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13,020불, 거기에 전체 예산이었거든요. 전체 결산이었죠. 거기에 11조를 GCF CNM의 선교사 후원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는 단계 선교팀을 구성해서 선교지로 파송했습니다. 그렇게 한 10년 정도 선교에 이제 몰두를 했었는데, 선교지에서 보니까 가장 효과적인 선교 열매를 맺는 그 내용이, 그 대상이 어린이 선교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게 어른하고 청년들도 이미 늦더라고요. 복음을 전해서, 청년 때도 복음을 전해서 뭔가 예수 믿는 것 같으면 그 다음에 곧 또 세상으로 돌아가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게 청년도 이미 늦는구나. 그래서 어린이들을 주목하게 된 거죠. 비교적 아직 때 못지않은 어린이들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복음화율이 높았고, 그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성장하면서 현지 교회 리더로 세워져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렇게 어린이 선교가 중요하다는 점은 알게 되었는데, 현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을 도와서 일주일 정도밖에 머물지 못하는 단기 선교로 이 어린이 선교를 효율적으로 해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선교를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를 찾아다녔지요. 그러다가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알게 됐습니다. 컴패션 어린이 구호 단체는 우리가 지난주 컴패션 역사 동행선에서 함께 보았듯이 1952년 한국 전쟁 당시에 한국을 방문했던 에버레스트 스완슨 목사님의 전쟁 중에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간 아이들의 그 시신을 보고서 이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자기 자신에게 묻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에버레스트 스완슨 목사님은 무엇이든지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한국을 방문하고 난 후에 미국에 오셔가지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극심한 굶주림과 추위와 질병으로 죽어가는 한국 어린이들의 실상을 알리면서 그들이 후원자가 되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1954년 한국에 고아원을 세우고 어린아이들을 돕던 스완슨 목사님은 이 고아원으로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어린애들에게, 이 고아들에게 먹이고 입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은 사실을 곧 깨닫게 됩니다. 이게 전쟁 고아가 돼 있단 말이죠. 부모가 없어요. 이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극심한 가난과 또 이 굶주림에 시달리는데, 이 아이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한 사람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과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컴패션은 그냥 막연히 처음에는 단순 구제로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바뀌게 됩니다. 정책이 한 어린이와 한 후원자 혹은 후원가정, 후원교회를 1대1로 결연을 맺어 도울 수 있게 한 거죠. 전쟁으로 인해서 부모를 잃은 어린이들이 비로소 후원자들의 후원 자녀들이 되어서 물질적 후원은 물론이거니와 사랑하는 마음까지 받아서
이게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영적으로 안정성 있게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한국 컴패션은 1993년까지 41년 동안 미국과 전 세계 후원국으로부터 약 10만 명 이상의 한국 어린이들을 양육할 수 있었고 그들을 훌륭한 사회인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컴패션 수혜국이었던 이 대한민국이 2003년 컴패션 후원국으로 또 바뀌게 되죠. 그리고 오늘날까지 한국 컴패션은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약 12만 명 이상의 극빈 아동들을 결연해서 후원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이 컴패션에 2007년부터 조인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컴패션에 조인하게 된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컴패션이 단순 아동 구호 단체가 아니라 제가 오랫동안 찾아다녔던 어린이 선교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단순 구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요. 불교인들도 단순 구제는 다 해요. 힌두교인들도 하고 무슬림들은 아마 크리스천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엄청 남 돕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빵을 주고 또 물을 주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생필품을 나누는 것들은 사실 예수 믿는 사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외의 사람들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는 것만으로는 그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영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컴패션은 가난으로 인해서 꿈을 잃어버린 어린이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줄 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여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단체입니다. 컴패션은 단순 구호단체가 아니라 어린이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단체예요. 그래서 컴패션 로고에 보면 꿈을 이룬 어린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고 자체에 누구 이름이 들어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컴패션에게 어떤 도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기업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기업들,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우리가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그 컴패션 로고에서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빼라. 그리스도만 전하지 말고 단순 구제로 하면은 정말 돈을 얼마든지 후원금을 모아줄 수 있다. 그러나 그때에도 컴패션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포기하면은 단순 구제로서는 사람이 변하지 못한다는 거, 완전히 달라질 수 없다. 무엇보다도 천국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잘 사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돈을 포기하고, 그러나 이 컴패션을 통해서는 그러므로 아이들이 단순히 구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컴패션을 통해서 영원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제가 수없이 많이 이것저것에 또 다니면서 또 경험하게 됐습니다. 수년 전에요, 제가 에티오피아에 비전십을 갔을 때 사실 컴패션 때문에 간 것은 아니었는데 그곳에서 우연히 컴패션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저를 인도해 줬던 그 선교사님이 컴패션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이 근처에 컴패션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견학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컴패션 센터에 가서 거기서 일하시는 스태프들도 만나고, 그리고 컴패션이 실제로 행해지는 그 교회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컴패션은 극빈 아동들을 현지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도와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지 않으면 컴패션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컴패션의 도움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얻게 되고 그곳에서 학교 교육도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컴패션에서 교육받은 아이들은요, 단순히 구제받은 아이들하고 좀 표정이 다르더라고요. 표정이 밝고 명랑하고 웃음이 많고 좋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큰 감동을 하고, 내가 정말 제대로 선택을 해서 도와주는구나. 우리 교인들과 함께 제대로 된 그 어린이 선교단체를 찾았구나. 굉장히 기뻤어요. 그리고 지난해 정식으로 컴패션 비전 트립을 제가 엘살바도르 초청받아서 가게 됐지요. 그곳에서도 컴패션이 얼마나 투명하게 현지 지역교회를 통해서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컴패션을 통해서 양육받은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뻤어요. 엘살바도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중남미에 있는 7개 나라 중에서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나라 면적은 경상북도 정도 사이즈고, 그리고 인구는 약 650만 명. 근데 이 650만 명밖에 되지 않은데 이게 그 살인율이 세계 1위 정도로 치안이 불안한 나라예요. 미국에 있는 갱단과 또 그 나라 갱단들이 연계해가지고 활동이 너무 왕성해가지고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하루 평균 20명 이상씩 죽어나가는, 총에 맞아 죽어가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대낮에도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이 위험하고 밤에는 외출을 자제해야 됩니다. 노동자 하루 일당은 10불, 하루에 10불, 한 달 평균 월급이 360불 정도. 오늘 우리 이현영 자매님이 간증한 그 내용에 보니까 거기도 뭐 300불 이하네요. 고반이라는데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렇게 벌 수 있는 일자리도 많지 않고요. 국민들 대다수가 농사로 먹고 사는데 자기 땅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고 다 지주의 땅을 소작이죠. 임대 받아가지고 농사 짓고 살아갑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형편이 되지 못해서 국민들의 3분의 1이 그냥 uneducated, 배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막 90% 이상의 뭐 대학생 대졸이잖아요. 여기는 그냥 초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은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깨진 가정이 많아가지고 싱글맘들이 많은 겁니다. 사람들의 표정이요, 거리에 보면 매우 어둡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도 현지 교회에 세워진 컴패션 센터를 통해서 후원받은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의 표정은 놀랍게도 무척 밝고 좋았습니다. 다 웃더라고요. 주변 세상은 온통 깜깜하고 어두웠는데 컴패션을 통해서 예수 사랑을 받고 그 안에서 양육되는 아이들의 삶에는 빛이 있었고 웃음이 있었고 그리고 노래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사실 이 얘기는 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엘살바도르를 떠나기 전에 전날 밤에 우리 일행은 이 컴패션을 통해서 후원받아서 성장한 분들의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4살부터 22살까지 컴패션을 통해서 후원받아서 지금은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한 아비라고 하는 이름의 자매님 이야기가 큰 감동을 주었었지요. 아비는 그 아버지가 그 갱단 멤버였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거기는 결혼이 아니라 그냥 남자 여자가 일찍 이제 이렇게 남녀 관계에 눈을 끊나 봐요. 아빠가 이제 15살 때 얘를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또 5 아이를 낳았는데 그 중에 이제 첫째 딸. 아버지는 갱단 멤버였는데 늘 술과 마약에 치들어서 살았고 엄마를 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집안 살림을 잘 돌아보지 않으니까 아비 가족은 늘 주변 친척들에게 먹을 것을 구걸하다시피 하면서 연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갱단 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목숨이 위험한 상태가 돼서 해외로 타국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엄마가 이제 집안을 맡아서 이제 살림을 하게 됐는데 어머니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루에 3불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으로는 6 식구가 함께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러나 이 아비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그 즈음에 이제 컴패션 센터에 연결이 돼서 먹을 것과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해요. 늘 집에서는 어려운 환경에 있으면 서로서로의 상처를 주는 얘기가 많거든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부모 아빠도 때리고 또 서로 없는 세간도 부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좋지 않은 단어를 사용하는 험한 말들이죠. 그러니까 집에서 내내 말 들었던 게 바보, 멍청이, 너는 그것도 못하냐 이런 얘기였는데 맨날 구사리만 맞았는데, 컴패션 센터에 가니까 거기에서는 자기가 똑똑하다는 얘기를 해주더래요, 주변에서.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이렇게 기분이 좋았고 또 이렇게 마음의 치료도 많이 받았는데, 컴패션 센터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기술도 배울 수 있었다 합니다. 아비는 컴패션 센터에서 음악을 배웠는데 찬양을 잘한다는 칭찬을 받고 용기를 얻어서 찬양 사역을 하게 됩니다. 컴패션 찬양 밴드와 함께 미국에 어떻게 언감생심 와볼 수 있겠어요. 근데 찬양 밴드와 함께 미국에 와서 찬양도 하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또 간증할 기회도 얻었다고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아비는 오랫동안 가족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했다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아무 이유 없이 또 이게 술 마시고 와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다 세간도 부수고 자기를 때려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너무나 슬프고 괴로웠을 때 마침 그때 후원장에서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 안에는 너는 가장 아름다운 진주요 하나님의 딸이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 내용이 들어있어서 그걸 보면서 그렇게 상처받은 마음과 몸이 크게 위로받고 치유받을 수 있었다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그때 제가 만났을 때 작년에 그때에도 마음이 울적할 때가 되면 후원자에게서 그때 온 그 편지를 꺼내서 또 본대요. 그러면서 힘을 얻는다고 해요. 그리고 컴패션 센터에서 받은 사랑으로 아비는 놀랍게도 자기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거기서 이런 얘기 들을 줄 몰랐는데 이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용서를 한다고 과거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야, 무슨 도인처럼 얘기를 해요. 용서를 한다고 과거가 바뀌지는 않지만 내 상처받은 인생이 과거에 이미 지나간 일들이 변화될 수는 없지만 그 용서는 나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아벨은 자기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몰랐고 자기 꿈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컴패션을 통해서 자기 꿈이 누구에게나 본이 되는 가족을 갖는 것, 이게 가족의 주변이 다 망가져 있으니까 본이 되는 가정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런 세상에서 내 가정이 내가 가정을 꾸미게 된다면 본이 되는 가정을 이루고 싶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결혼해서 딸을 낳았고요. 남편과 현재 행복하게 살고 있고, 그리고 컴패션 센터에서 지금 자기와 비슷한 환경 속에서 깽단하고 연결된 그런 가족, 그래서 다 깨진 가족, 그런 비슷한 환경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과 엄마를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컴패션을 통해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비라는 한 여성의 인생을 영적으로, 지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구원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지켜가게 한 겁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기와 비슷한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과 엄마들을 돕는 일을 또 하고 있었어요. 한 아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했을 때, 저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봤잖아요. 우리 한국의 컴패션이 얼마나 많은 또 그 전쟁 고아들과 어려운 우리 어린 아이들을 세워서 이렇게 훌륭한 사회인으로 배출했는지, 한 아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했을 때 그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주변 사회가 변하고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컴패션은 단순 구호단체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가정을 살리고 주변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단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컴패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살려는 순종의 삶이기도 합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반복할게요. 무엇보다도 컴패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닮아 살려고 하는 그 순종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22장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2장 2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여기서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For I am compassionate.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compassionate God,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비나이다가 아니에요. 지금 이미 이렇게 복을 많이 받고 있는데 하나님 내게 더 큰 복을 주십시오. 더 많이 주십시오.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Compassionate God, 그 compassion, 정말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닮아서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나를 따를 것이라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이,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의 삶은 정말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삶이 될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 주님을 본받지 못하고 그냥 비나이다 비나는 사람은 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으로 계속 살아가면 오늘 죽으나 사실 100년 후에 죽으나 똑같은 인생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 오늘 간증에서 너무 감동되지 않아요? 과거에는 자기 중심으로 살았지만 이제 내 중심으로 살지 않겠다. 나도 누군가를 배려하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 그런 사람은 하루하루의 삶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오래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이. 왜냐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루의 삶을 해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잖아요. 누군가에는 빛이 되잖아요. 근데 내 자신이 다 먹어버리는 삶은 뭡니까? 그 사람은 오늘 먹고 죽으나 100년 후에 먹고 죽으나 자기 혼자만 사는 삶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삶. 그리고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목적은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자비로운 하나님, 그분을 닮아서 살면 매일매일의 삶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이 고대 히브리인들은요, 오늘과 같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런 의복을 입고 살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들은 예수 영어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처럼 넓고 기다란 천을 갖다가 온몸에 칭칭 감고 다니자. 예수님도 칭칭 감고 다니고, 무슨 이 사진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방은 일교차가 낮과 밤의 온도차가 커가지고 해가 진 후에는 모포 없이 잠들기가 힘들어. 가난한 사람들은 밤에 온몸을 이렇게 감싸는 겉옷을 이불로 삼아서, 그래서 예수 영화에 보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잘 때 자기 옷을 갖다 이렇게 이불처럼 모포처럼 덮고 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한 벌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해지기까지 전당 잡힌 그 옷을 도로 찾지 못하면 밤에 알몸으로 자야 되는 거, 오늘 본문 얘기처럼 견디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해지기 전에 가난한 자들의 옷을 돌려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자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For I am compassionate. For I am compassionate.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라. 그분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은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경고했습니다. 요즘은 가난한 자의 소리가 많이 들려요. 예전에는 TV, 라디오, 그 다음에 SNS 이런 게 인터넷 없었잖아요. 가난한 자의 소리라는 게 동네에서만 들렸는데 이제는 SNS가 이렇게 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온 세상 가난한 자의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과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풍요롭게 해주셨어요. 내 삶이 왜 이렇게 풍요로워졌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난한 자의 소리 들리는 것과 비례해요. 그만큼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사람들은 가난한 자의 소리가 들릴 때 도와주라 이야기하면, 컴패셔널도 마찬가지고요. 형편이 우리가 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지는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3bedroom에서 2bedroom 하면 좀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정말 예를 들어서 3만 불짜리 차에서 굳이 2명 타고 다니는데, 거의 혼자 타고 다니는데 그 큰 차 살 필요 없이 좀 줄이면, 가스비 줄이면 또 얼마든지 남한테 베풀 수 있는 여유는 생겨요. 내가 2bedroom으로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3bedroom, 4bedroom 하고, 그리고 차도 얼마든지 한두 사람 타고 다니는 거 작은 차로 할 수 있는데 더 하고, 가스비 더 내고, 그러면 항상 부족한 거예요. 강아지도 한 마리만 키우면 되는데 2마리, 3마리 키우고 그러면 힘들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 할 거 다 먹고 다 하고 살면은 누구를 도와주겠냐고요.
그럼 항상 없는 거죠. 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외면하고, 아유, 그 사람들은 가난은 뭐 나라님도 못 구하는데 내가 뭐 한다고. 내 삶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이거는 그냥 새겨서 들으세요. 뭐 우리 가정에서도 결국은 이제 애완동물을 키우기도 또 하게 돼서 말하기가 남 얘기가 아닌데 사실은 사람에게 투자를 하세요. 사람에게. 정말 돈 많이 들어가도 우리 컴패션에 한 아이를 입양해서 결연해서 키우는데 42불인가요? 그리고 지금 애완동물을 잘 키우신다면 거기까지 하세요. 그 다음에는 사람에게 삶을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양양이, 우리 댕댕이 그 아이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상급받지 못해요. 근데 그 댕댕이 음식 주는 걸 한 아이를 키우시면 여러분 상급 커질 거예요. 지금까지 키우신 애를 유기할 수는 없고 잘 키우세요. 마지막까지. 근데 정말 말씀드려요. 우리 다 하나님 앞에 가요. 주님 만날 거라고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잠언 21장 13절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자비로운 하나님을 본받아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면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됩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서 집집마다 물건을 팔러 다니던 하워드 켈리라는 가난한 소년이 있었어요. 배가 많이 고팠던 어느 날 물건을 팔러 간 집에 이 집에 가면 내가 좀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문을 똑똑 두드렸는데 여주인이 탁 나오는데 용기가 생기지 않은 거예요. 밥을 달라고 할 용기가. 그래서 물 한 잔만 주세요. 그랬더니 그 지혜로운 여주인이 눈치를 챘어요. 이 청년이 많이 배가 고프구나. 그래서 큰 그라스에다가 우유를 한 컵 듬뿍 담아줬습니다. 소년은 우유를 다 마신 후에 얼마나 빚을 졌는지 물어봤어요. 그 여인은 아무것도 빚진 것이 없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몇 년이 흐른 후에 그 집주인 여인이 중병이 걸려서 대도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의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여인은 생명을 구했지만 그 치료하는 과정이 좀 길어져서 그냥 치료비가 엄청나게 나온 겁니다. 거액의 치료비를 지불하려면 남은 평생 그 빚을 갚아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치료비 청구서가 나왔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치료비 청구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겁니다. Paid in full one glass of milk. 한 컵 우유로 전액 결제되었습니다. 그 여인의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가 바로 오래전에 집집마다 물건 팔러 다니던 그 청년 하워드 켈리였던 것이요. 하워드 켈리 박사는 1895년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부인과 종양학 디비전을 설립한 저명한 의사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냉수 한 그릇, 우유 한 잔 같은 작은 호의와 도움을 준 이들을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반드시 결단코 네가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상을 주십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뉴저지 동산교회가 그나마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현재까지 약 400명 이상의 아이들을 결혼해서 돕는 컴패션에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우리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400명이 한 달에 40불 넘게 하거든요. 40불만 생각해가지고 하니까 이게 한 달에 16,000불. 그럼 1년이면 거의 20만 불에 이 조그만 교회에서 20만 불씩 매년 누군가를 도와주고 있다고요. 이거 진짜 작지만 엄청 큰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 제가 생각할 때 컴패션 때문에도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엊그저께 우리 당회할 때 보니까 우리같이 재산 많은 교회가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프라포리만 해도 2개에다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일단 하나님을 위해서 다 영광을 쓰고 살겠죠. 물론 건축을 하면 좀 더 달라지겠지만 빚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동성 가족들이 대체로 다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뭐 큰 어려움 없고, 그리고 지난 코로나 기간에도 한 명도 코로나로 죽지 않고 평안과 기쁨을 오늘 이 순간까지, 그리고 알고 보니까 영주권도 다 되고 다 되고 every single person, 모든 다친 문제가 다 해결되고 열려서, 이 이유가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을 결연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도하며 후원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때 양과 염소의 무리를 나누시며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고 병든 자를 찾아보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고 나그네 된 자를 대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나라의 큰 상급을 주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셨습니다. 아이들 교육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이들이 뭐 할 게 되게 많거든요. 게임도 하고 그거 하나에 엄청 비싸거든요. 아이들에게 관심을 이렇게 한번 줘보세요. 너와 비슷한 네 나이 또래 아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컴패션을 교육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이 강아지 사달라고 할 때 덥석덥석 사주지 마시고, 강아지보다도 100만 배, 1000만 배, 수억 배 더 귀중한 사람의 영혼을 한번 연결시켜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길 간절히 바라요. 간절히. Please.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사람의 영혼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것만큼 기쁨을 주는 게 없어요. 그게 진짜 기쁨이에요. 게임에서 오는 것은 플레저고, 그건 도파민이고, 한 영혼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주는 그거 하나는, 그거는 행복이고, 그거는 joy, 진짜 기쁨이고, 진짜를 주세요. 가짜를 버리게 하시고 세상에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세요. 오늘 죽거나 100년 후에 죽거나 똑같은 인생의 삶을 이야기해 주기보다는 그걸 성공이라고 속이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진짜 성공을 가르쳐 주세요. 사람을 살리는 거.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I am compassionate God.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해마다 2월에 지키는 컴패션 주일입니다. 오늘 컴패션 팀에서 준비한 부활절 카드를 나눠드릴 거예요. 꼭 받아가셔서 여러분들이 결혼한 아동들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컴패션 편지 안에 너는 가장 아름다운 진주요 하나님의 딸이요 아르네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나도 너를 사랑하고. 선한 메시지를 담아서 여러분들이 결연한 아동들에게 보내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혹 여러분들께서 결연에 대해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다 하게 하잖아요. 나는 교육이 딴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 고작 42불밖에 들지 않는데, 딱 제 생각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강아지 사주는 거하고 똑같다. 이거는 그거보다도 더 싸게 먹힌다. 한 사람의 영혼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래층에 우리 컴패션 팀 부스가 있어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팀장님과 팀원들께서
모든 문의에 클리어한 답을 주실 거고 하나도 어렵지 않게 결혼을 도와주실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저는 너무 감사해요. 나같이 못난 인생을 예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내게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어렸을 때 저밖에 몰랐던 사람이에요. 나 먹는 거, 우리 결혼하고 나면 뭐 우리 가족인가?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세계 일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선교로 세계를 다니세요, 제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을 서는 그 목표와 가치를 위해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교회는 비나이다 우상 섬기는 데가 아니고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정말 내가 하루 살아가는 게 의미 있게 빛으로 살아가고 누군가의 희망으로 살아가고 누군가의 생명으로서 살아가는 거, 그렇게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들여서 쓰임받는 삶. 컴패셔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Compassionate God, 이 자비로운 하나님을 본받아서 이 선한 사업에 기쁨으로 동참하셔서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이생과 내생의 풍성한 상급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Compassionate God, 자비로운 주님을 본받아서 가난으로 인해 꿈을 잃어버린 어린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여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풍성한 주님의 축복을 범사에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우리 심령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